오늘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2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3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절과 2절 말씀에서 왜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히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바울은 유대인의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민족으로 유대인들이 왜 교회 밖에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계속 알고 본문을 따라오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에 있어서 이 부분이 연관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확실성이 어디서 보장됩니까? 어디에 보장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성이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구원의 확실성,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의 확실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성되기 때문이며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성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에서 변개치 않음에 있다면, 그러면 유대인의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또한 그들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들 속에서도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확실성이 어떤 변할 수 있는, 또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그 뜻하심이 끝까지 그 결과를 이뤄낸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 구원의 시작과 더불어서 마지막까지 그 구원은 완성될 때까지 그 결과는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변하시고 바뀌신 하나님이라면 구원에 있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하나님 주권적인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변함없이, 또한 그 목적하심이 계획하심과 또한 결과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보장받고 있는데, 유대인들 동안 그러한 약속과 또한 그러한 언약들을 미리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변개되어 있고 취소된 것이 아닌가, 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고 유대인에게 마찬가지고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은 항상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목적하실 때에 그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교회 바깥에 있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언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 바깥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 필요한 것이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달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결코 바뀐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육신으로 난 혈통으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 즉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한다는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을 통하여서 구원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되어진 것일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가? 민족적으로
개별적으로는 들어오지만 왜 민족적으로 들어오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그들이 올바른 칙을 따르지 않음이라, 이것도 걸릴 것에 걸려졌으며 넘어질 것에 넘어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복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위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그들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방식이 있어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자의 참된 열심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부터 기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누구를 본받으며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본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신 분이란 사실, 그리스도의 열심을 통하여서 그 열심이 그를 닮는 우리에게 또한 열심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시는 온전한 방향성을 가진 열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 참된 신자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질 때에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 아니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열심일 때야 잘못된 또한 헛된 열심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가는데 열심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할 때 성경에는 지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에 쓰여진 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단어는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일반적인 지식,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이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하고 또한 바르며 또한 이것은 온전한 것을 지칭할 때, 이런 지식을 할 때 본문에 쓰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합니다. 또한 이것은 올바르며 바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올바른, 또한 완전하고 또한 바른, 무엇에나 흠이 없는 이런 상태의 지식, 이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자기의 의를, 3절 말씀에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지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오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지식을 이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사람들은 흔히 생각, 사고, 또한 사상,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그 가운데 자기가 고집하고 또한 자기가 성향에 따라서 추구하며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은 전파됐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방식이, 믿음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의의 길이 그들 가운데 보여졌고 들려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지식을 고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 모든 인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거기서 중생에 온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중생이 왜 굴복이고 왜 하나님의 우리를 설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릎 꿇게 되냐면, 그것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을 꺾으시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도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부터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착하고 저 사람들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자체가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본질은 다 타락한 본성입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 무엇을? 굴복하는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끊어버릴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게 하는 그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는 것이, 그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놀라운 통찰력과 사고와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더 바른 것 같아, 이것이 옳은 것 같아, 나는 선택의 결과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른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내게 있어서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더하면 더했지 나는 믿지 않는 누군가보다,
완악한 누군가보다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똑같이 진행한다거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온전한 상태에서 우리는 타락과 또한 우리는 죄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심히 상한 상태입니다. 그게 전혀 온전한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는 다른 사람과 믿지 않는 누군가와 나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상태인 것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 앞에 나의 이 완악함이 꺾이게 했다는 것이 나를 꺾어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를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한 것이, 내 완악한 자아를 무너뜨려 주신 것이, 내 고집스러운 나의 생각을 그분이 나를 무너뜨려 주신 것이에요. 그게 내가 믿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서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라는 표현에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또한 이것은 바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으로부터 오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르지 않은 지식을 따르고 말미암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지식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적이고 체험적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 우리 믿음을 확실히 위해서 경험과 체험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믿음이 그것과 함께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면 된다는 열심만 가지고 무조건 뜨거움만 가지고 열심이라는 강도와 정도와 크기와 또한 그 힘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그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서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열심을 품는가에 대해서 본질에 대하여 인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열심과 또한 않는 모든 강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다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따라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그 사실에 대하여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사실은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면 열심입니다. 한국교회만큼 뜨거운 교회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만큼 이 부흥의 일들이 있어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70년대에 60년대, 70년대 큰 부흥을 경험했고, 물론 돌아보건대 그 부흥이 온전한 부흥이었나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부사적인 부흥과 또한 그런 열망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일들이 철야기도 한국교회가 만들어냈잖아요. 새벽기도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또 삼일기도, 수요기도에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이런 것들은 한국교회만 있는 특징들이에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한국교인들은. 근데 이런 열심과 특심들이 정말 바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교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있고, 한국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누구도 그런 말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타락하고 심히 부패하였고 온전하지 못하고, 왜 이런 상태가 되고 있을까? 왜 교회들이 자꾸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새롭게 서고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전에도 교회 개혁을 위해 사람들이 말을 했고, 또 한국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목사들이 20년 전에도 한국교회 개혁과 한국교회 새롭게 되면서 그들이 고민하였고 기도했는데 그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다 타락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미 뿌리부터 이미 다 썩어버렸고 이미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교회 개혁을 외치고 교회를 새롭게 함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20년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자연적인 교회 성장, 그다음에 두 날개 교회, 제자훈련,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에 참석했고 강의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라고 저도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성공한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무엇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다 몰려가는 것이에요. 20년 전에요, 미국의 목사 목회자들과 또한 교회 부교육자들을 미국에 막 보냈어요. 뭐 세미나 들으러. 어디 교회, 세드백 교회 보내고 윌로크릭 보내고 그게 다 거기서 배우고 온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년 전, 15년 전에 윌로크릭 교회 담임 목사가 회개했어요.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의 목회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시커 서비스,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을 교회 안에 불러서 그들에게 마치 커피숍처럼 만들어 놓고 가요를 부르면서 편안하게 복음이 없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그들을 많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에 들어온 세상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교회는 엉망이 되었고, 이 문제가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20년 전에 제 후배 목사가 미국에 왔어요. 제가 미국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와서 이제 밤에 만났어요. 어떻게 연락돼가지고 형, 나 미국에 왔는데 그래 잠깐 보자.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것이야. 가서 미국 교회를 돌아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라고. 그 교회들이 지금 그런 교회들이에요. 뭘 배우고 가겠어요, 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겠다? 다 사기예요, 사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만 제대로 보면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교회에 성장했다, 외적인 성장이지 내적으로 성장했냐? 따져볼 문제예요.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1장 23절 말씀은 교회론에, 에베소는 교회론에 대한 책이에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으로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아멘.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프로그램입니까? 제자훈련입니까? 제자훈련한 교회들이 지금 있다잖아요. 우리가 보는 바대로.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 삶을 바치고 참으로 중생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예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이면은 교회는요, 에베소 2장 20절과 20절 말씀에 21절 말씀에는 교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교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누구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터가 무엇입니까? 기초예요. 기초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뭘 기초예요? 그들 땅에 파묻고서는 그 위에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가르침이에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전한 복음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6장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교회는. 다른 터를 세우면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선자와 교회, 선자와 또한 사도들이 터 위에 교회는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고 교회가 온전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식은 교회에 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분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들이셨나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 얘기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할 때 그 지식은 바로 참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인, 율법에 난 의가 아니라 다른 의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말미암아 그걸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구함으로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깥에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고 사상과 철학과 사람들의 가르침과 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이런 사실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사건이거든요. 사건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아요. 교회가 참된 교인이 모이는지 아니면 이들이 가득한지 고민하지 않아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그리스도께서 목자장이신지 하는 부분에서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꾼이기 때문에. 근데 참된 목자는, 또한 목자장이신 그분을 닮아가는 목사는 결코 그렇게 교회를 운영할 수 없으며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기타 성공한다는 어떤 폼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로? 오직 그리스도만, 그 말씀 위에만, 진리만 그 위에 세워지고, 또한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볼게요. 4장입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의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합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그에게서,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머리시다는 것은 가만히 머리로서 그냥 지시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머리를 통해서 각 몸이, 각 마디가 도움을 얻는 것이에요.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는 것이에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니라. 그 몸이 자라나고 그 몸이 또한 그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 모든 힘이 누구를 통하여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받아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각 지체들이 각 기능과 역할을 다함으로 그 몸이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바탕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음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더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날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인격에 관하여서 우리는 보편적인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가르침 받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할 때, 인격에 관하여서 우리는 보편적인 반응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받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적용해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 부분이 치명적이에요.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목사라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보편적인 반응을 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이, 이 말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보편적인 반응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에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그분의 행하는 것을, 그 행함에 대해서 모본을 삼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삶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이런 삶을 살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것을 담고 그것을 행실에 실천하며 그렇게 살고 있고 살고자 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맞지 않는가 생각해요. 맞지 않는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들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이 복음인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인 것처럼 생각돼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복음이 아닌가? 제가 이걸 나쁜 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하려고 저 얘기하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처럼 여겨져요.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는 명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은 보편적인 우리의 반응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행함을,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그리스도의 행실을 쫓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행실을 닮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의 행실에 대해서 우리는 보편적인 우리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우리 가운데 너는 나처럼 이렇게 살아, 그냥 자신의 행위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더 하나 들게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자신은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의 희생에 자신은 감동해. 그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걸 볼 때에 자기는 그걸 닮고 싶어. 그는 약한 자를 돌봤고 갇힌 자에게 또한 상한 자들을 돌봤으며 긍휼을 베풀었어. 그는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는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모함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했어. 나는 이런 그리스도의 정신, 이런 그리스도의 행위를 볼 때 나는 그를 닮고 싶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그가 거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로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심판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를 그리스도께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당신의 죄 때문이요, 당신의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나는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를 멸시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는 그가 가난한 자들과 또한 그가 연약한 자들과 헐벗은 자들과 굶주린 자들과 이런 자들과 함께 있다는 그의 마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닮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됨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문제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복음처럼 보여요. 진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우리로 하여금 보편적인 우리의 적용을,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스도가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행위를 본받으라. 나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내가 그의 행실을 본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실을 본받음으로 그리스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으셨으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철저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내 죄책에서 해방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내가 본질이 변화됐고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분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내 일어났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그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한 행실에 인격에 따른 어떠한 일들에서 보편적인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본질 속에서 우리의 새 사람됨의 중생을 통한 새 사람됨의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일하고 역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래서 그분을 따라 살고자 하는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행실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 유명한 탤런트가 있어요.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했는데 그분이 큰 교회, 대형교회 가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아기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사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 친구 목사가. 모든 목사들이 그 얘기 듣고 다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아이들은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입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사람은 보편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인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에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그가 무엇은 선한 일, 보편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감동되지 않아요.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말은 보편적인 것이에요. 모든 인류에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모든 사람은 귀히 여길 권한이 있고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살게 있습니다. 그럼 법에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내가 딴지를 걸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부분이에요. 왜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반응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존경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 또한 중생을 경험해야 되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나와야 합니다. 그들 또한 자기 죄를 회복하며 자기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태요 또한 처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보편적인 반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하는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의 가치의 보편적인 가치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아야죠? 사람 생명이 귀중하니까? 짐승보다 귀중하니까? 천만에요.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은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를 뒀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며 다른 사람에게 공리를 베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사람이 없고 의료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은 내가 죄인이며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킨 자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과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난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다는 사실, 그러나 그 사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사하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는가 하는 부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성경이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예수로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고 그 지은 죄를 간과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말미암아서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하여 보편적인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나의 구원, 나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고 나의 상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인식하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어떻게?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요구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나의 구원이 반드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죽으심을 요구한다는 사실,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몬 장본이라는 사실을 나는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저주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율법을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어떤 일들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행실이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남들보다 고상한 사람, 착한 사람, 또한 인류애를 가지고 인류를 고양시키거나 또한
인류의 번영을 위하거나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해야지, 나도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보편적인 반응하도록 설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닮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애랬어야 됩니다. 나는 말에 이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생각하면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고 행실에 관한 것이에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죄인인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저주받은 자인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누가 당신을 그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당신에게 믿게 하며 무엇이 일어난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사실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모든 사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것이 나를 위하여 되어진 사실을 내가 바로 이러한 십자가에 달려의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이것이 강조되지 않는 가르침, 그것에 따르지 않는 모든 가르침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이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기초를 세웁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배우며 그리스도를 익히는 것이에요. 오직 온전한 중생한 자들이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셔서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5절 말씀에는 같이 또 합시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 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이 내가 교회에 일꾼 낸 것은, 바울이 내가 교회에 일꾼 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교회에 일꾼 되었는데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목회자의 목적입니다. 목회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공동번에서 뭐라고 번역되냐면 남김없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남김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조금도 가리킴 없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조금도 무엇이나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 이것이 목회자예요.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성장과 교회가 온전함과 교회가 바르게 되면 목회자가 모든 역량을 다해서 모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에 대하여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배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분 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어렵건 그것이 까다롭건 그것이 이해하기 복잡하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면, 진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를 때에 온전한 교회가 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에 4절부터 6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로 주었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 이 진리를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 속에서 복음이 들어있고 이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는 진리를 우리 온전해서 하나님께 나의 열심을 어떻게, 온전한 열심을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이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우리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헛된 열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연구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배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헛된 열심에서 벗어나야 되며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